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공관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시는 성만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성만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만찬 이야기 대신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예요. 몇 시간 후면은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부딪혀오는 세 단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세 단어 발견합니다. 세 단어. 1절에 자기 사람들, 또 그 1절에 끝까지, 그리고 5절에 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상관없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세 단어는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뗄 수가 없어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는 오늘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예수님 물론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His own people,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람들, 이렇게 His own peop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 물론 1차적으로 성경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람들, 그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서
예수님 당신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사람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로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 금전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자기 사람들, 그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처럼 금전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여러분, 책임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책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우리말 번역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말을 빠뜨렸는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요구했다. 여러분, 시골에서 채를 가지고 곡식을, 밀을 까부르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까부르면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서 빈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채에는 알곡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저 제자들, 저 사람들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채를 까불러 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빈 껍데기.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는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다. 저들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이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제자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하고 그리고 참으로 천국의 알곡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천한 죄인입니다.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들에게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한량없는 은총을 빈 껍데기, 무가치한 죄인,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빈 껍데기인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알곡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말 속에 예수를 믿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는데 자신 없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사람들, 단지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이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성경 원어로 이 말은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에이스는 영어로 치자면은 전치사 투나 터워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방향, 목적을 지시해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텔로스는 끝, 종말, 목표,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To the last moment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중내산에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차갑게 마음이 식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핥히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운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중간에 실망하고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끝까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전혀 생각지 않게 저를 호주 목회의 길로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전혀 훈련되지 못한 저를 조금씩 다듬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넘어지면은 다시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버리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답은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이 주님의 신실하신 faithfulness, 주님은 한 번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사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중간에 버리고 등을 돌리신 일이 절대로 없으신 신실하신 분,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발. 본문 4절 5절에 잘 나오고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발은 여러분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더러움의 상징.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상대방에게 나의 발바닥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야 뭐 발바닥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문화권은 안 그래요. 상대방에게 내 발바닥을 보이면요, 그것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한다, 너는 내 발바닥 같은, 발바닥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 하나가 신발을 벗어 던진 적이 있어요. 그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신발을 벗어 던진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발,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더러운 피조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빚어내신 그 영광스러운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온 몸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과 섬김은 별개가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나를 한없이 섬기시는 그 사랑, 그것을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나 사랑한다.
여러분, 물론 신학적으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행위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상징을 지금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 비겁한, 그 무가치한, 그 더러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것을 여러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며 얘야 내가 널 사랑해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행복하시겠죠? 너무 좋겠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와 어깨동무를 해주셔요. 기절해서 까무러치시겠죠?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얼굴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셔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꽉 껴안아 주세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무 파격이어서, 너무 놀라워서 뭐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날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단어: 자기 사랑, 끝까지의 사랑, 발을 씻어주심. 여러분, 십자가에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나를 사서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를 삼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 손바닥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는지. 동쪽? 서쪽? 남쪽이나 북쪽? 십자가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는지 아세요? 나를 향해 서 있어요.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나를 향해 서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향해 서 있는데 내가 어디를 다른 데를 보겠어요? 어디 다른 곳에 눈을 팔 수 있겠어요? 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정영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찬송이 영어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아.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라. 그 다음 가사가 뭐라 그랬어요? He is still there. 주님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 십자가가 나를 향해 서 있고 나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나 역시 조금이라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중부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